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될 수도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주님 우리의 삶에 깊이 경험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버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며 솥에 던지고 이르되 허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엘리사의 기적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기적을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첫 번째 기적은 선지자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과부와 그 아내인 과부가 된 아내와 그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남게 되었는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 가정이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예요. 빚은 많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없어져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가 그들한테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그 그릇들 나오는 기름들을 가지고 너희가 빚도 갚고 먹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조금 길게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우리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되었었습니다. 수넴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던 그 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이제 그 다락방도 짓고 그리고 그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잘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복을 허락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머리가 많이 아프다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락방에다가 눕혀놓고 이 사환 하나와 함께 엘리사에게로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우리 아이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펼쳐졌었죠. 그리고 엘리사가 게하시도 보내고 자기도 따라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해피엔딩을 맞았다. 라는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우리가 엘리사의 2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3일 동안 나누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또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음식을 먹다가 독을 먹었다가
그리고 그 독이 해독된 이야기. 요게 세 번째의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이고, 또 네 번째 기적의 이야기는 보리떡 20개, 자루에 담긴 채소, 이것들로 가지고 100명이 먹었던 이야기. 이제 요 이야기가 이 엘리사의 네 가지의 기적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에서 38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의 앞에 앉았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그랬더니 3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포도덩굴을 만나 들호박을 따는 겁니다. 국을 끓이라 그랬는데 국 끓일 재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국 끓일 재료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던 그 가난과 그 가난으로 인한 아픔과 고난들을 누구도 그대로 당하고 있었나 하면 이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대로 당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옛날에 꼭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는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런 우리나라만 같습니다. 밥 먹을 것이 없어서 뒷산에 가가지고 나무 껍질 캐서 그래서 나무 껍질을 캐서 그냥 먹지도 못하고 가족이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국 끓여서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희 큰아버지한테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마치 그런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그 주변에 가가지고, 그것들을 따가지고 이제 먹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서 따온 들호박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치요? 들호박을 따서 넣었는데, 그 들호박이 사실은 보면 독호박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치요? 산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버섯 같은 거 따서 먹다가 독버섯 따서 먹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딱 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명만 먹은 게 아니라 국을 만들어서 먹었기 때문에 전체 사람들이 다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물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누구도 있었나 하면 엘리사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중에 40절에 보면 이제 먹는 중에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를. 그랬더니 4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가루를 가져오라. 그리고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하매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무슨 가루를 뿌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에 던졌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들이 먹을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독들을 없애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오늘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치 오병이어의 이야기의 좀 축소판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였던 이야기였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보리떡도 좀 더 많죠. 그렇죠? 거기는 5개의 보리떡이었는데 여기는 20개의 보리떡이다. 그리고 거기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채소가 그래도 한 자루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100명을 먹게 되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지자인 엘리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100명을 먹게 만드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4절을 보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으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엘리사의 인생 속에 나오는 네 가지의 기적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 네 가지의 기적의 스토리들을 바라보면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은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결핍.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결핍이 있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의 제자에게도 결국에는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빚을 지고 살 수 있는 바탕이 없는 그런 삶이 돈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수냄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다라는 결핍이 있었었죠. 수냄 여인은 귀한 여인이고 또 풍족한 여인이긴 했었지만 자기 남편이 풍족한 여인이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것을 모두 이어줄 수 있는 아들이 없다라는 건 너무나 큰 결핍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수냄 여인에게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나가면서 들호박을 따가지고 그래서 국 끓여서 먹어야 되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따가지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기적을 일으켰던 100명이 먹었던 이 이야기도 겨우 먹을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두가 다 결핍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근데 이 결핍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결핍이 닥친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결핍 가운데에서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핍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평생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보는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든 우리는 그 어떤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핍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따라다니던 제자, 그리고 두 번째 수냄 여인도 왜 이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특별히 방을 만들고 그 방에 세심하게 모든 가구들을 배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특출했던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도 모두 다 엘리사를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44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나 하면 먹고 남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는 5천 명을 먹였다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나타나는 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먹고 난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 이야기거든요. 넘칠 만큼 채우신다는 겁니다. 넘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는 주님의 능력은 그냥 먹고 살 만큼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첫 번째 기적이었던 그 선지자의 아내의 그 기름에 대한 기적도 바라보면 그들이 그것을 기름을 다 붓고 난 다음에 기름이 다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었나 하면 가진 빚을 다 갚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진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은 그 가족이 사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넘치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더 빌렸으면 더 받았겠죠. 그렇죠? 좀 더 빌릴 걸. 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 조금 더 빌릴 걸. 옆집에 있었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요? 자기의 사람들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 그렇지만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 후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그냥 째째하게 요만큼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도 12광주리가 남을 거다.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먹고 남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자리 잡힐 수 있는, 신앙으로 자리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되면 뭐가 되나 하면 우리가 파이 멘탈리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파이 멘탈리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이 멘탈리티는 뭔가?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생명의 삶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파이 멘탈리티는 뭔가? 파이 멘탈리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왜 피자 같은 거 오면은 피자 이렇게 잘려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자가 와가지고 내 앞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 먹는데 내가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사람들이 막 하나씩 가지고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피자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급해져요. 나도 빨리 내 거 챙겨야 되겠다. 내가 먹은 거 내 손에 들고 그리고 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파이 멘탈리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기 시작을 하면 내 몫이 줄어들게 되는 거다. 이게 파이 멘탈리티.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내 몫이 줄어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거 먼저 챙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면 다른 사람들 좀 보여줘. 이런 것들이 파이 멘탈리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네 눈앞에 피자가 한 판 있는데 너 주변에서 정말로 배가 고픈 사람들이 나쁜 말이 아니고 아귀처럼 막 들어서 그것을 먹고 있을 때에 네가 못 챙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이것을 못 챙겼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큼의 넉넉한 마음을 좀 가졌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거기에 네가 먹을 게 없어졌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너에게 피자 한 판 더 주실 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믿음을 가져보는 게 파이 멘탈리티를 벗는 일입니다. 이런 파이 멘탈리티를 벗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것들 다른 사람들 좀 먼저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면 야 기준아 잘했다. 자 여기 피자 한 판 너 위해서 다시 주마. 이야기하면서 주실 수 있는 분이 내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좀 알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쪼여서 이거 주나만 내 시간 주나만 뭐 이런 것들 말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좀 넉넉하게 섬기고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뭘 알게 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필요를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파이 멘탈리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많이 가져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따라 놀랍게 채워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을 좀 믿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이 넉넉하고 풍성함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만 몇천 불씩 몇만 불씩 옆 사람을 위해서 좀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낫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VIP들을 위해서 식사 한번 사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차 한 잔 사줌으로 섬겨보고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나의 시간들 좀 내어 줌으로 섬겨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 나는 그러면 쓰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넉넉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좀 더 넉넉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식당에 가시면 팁 조금 더 넉넉하게 드려보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좀 더 주님 앞에 넉넉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넉넉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먹고 남았더라 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히게 될 것을 믿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나도 좀 더 풍성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핍이 있을 때 왜 결핍이 있지가 아니라 당연하지. 엘리사도 결핍이 있었는데 주님 이런 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이 그냥 쭉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핍을 채워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또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다가 내 삶에 결핍이 생기면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 결핍을 채워주시는,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신다. 주님, 이것도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하게 채우시니까 내 것 챙기려고 온 힘을 다하는 하나님 온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들에게 좀 더 넉넉하게 베풀고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경험도 되고 믿어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만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넉넉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날 마치고 저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바오 단기선교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이 오시면 교회 문이 열려 있을 거고 음악이 들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한 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한 주 동안은 새벽 예배에 메시지가 없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월요일 날까지 하루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화요일부터 다시 컨퍼런스를 좀 다녀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2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는 메시지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셔서 대신에 편하게 기도하시고 가는 시간을 6시 한 30분, 40분 정도까지는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없으니까 기도가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